성령 강림 후 제13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끝내 사무엘은 고향으로 라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5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15장의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사무엘에게 오늘 찾아가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슬픔에 빠져있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 1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것을 준비하시는 장면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전히 사울을 생각하며 아주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의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이 슬픔은요, 실패의 슬픔입니다. 실패의 슬픔. 그래도 사무엘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대를 했었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왕을 세우자라는 그 뜻에 또 순종하여 사울에게 기름도 부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마음은요, 사울이 불순종해서 물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사무엘이 왜 이렇게 슬퍼할까? 그보다 더 큰 아픔은요, 자신이 선지자로서 사울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지 못했다, 잘 인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는 더 괴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니 이 모든 책임이요 사울에게 있는 것 같지 않고 이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잘 이끌어가지 않았나 라는 그렇게 자신에게 그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되어서 그래서 사무엘은 그 슬픔이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슬픔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의 상처와 이 데미지가 아주 컸던 거죠.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고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아픈 과거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역시 실패와 상처, 아픔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길게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슬픈 마음, 저도 우리 성도분들이나 또 다른 외부에 우리 장례 예배를 주관하게 되면
저는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슬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아니 슬픈데 어떻게 꽉 참고 있어요? 그것은 억지죠. 충분히 슬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혼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육적으로는 슬프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들, 변화가 있죠. 체인지 되는 그 시점 동안 하나님 붙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슬픔은요 과거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슬픔은. 그래서 슬픔이 길게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예비하심을 믿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슬픔은 우리를 잠시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를 발목 잡을 수 있지만 영원히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깊은 슬픔 속에서 또 눈물도 흘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수 있도록 그를 사명으로 또 사명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픔을 지나게 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그 자리에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슬픔 속에서 머무르는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슬픔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준비시키었어요. 그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나사렛 이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명이다 보니까 참 좋은 동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에요. 별로 크게 영향이 있지 않는. 우리가 서울이라면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는 저기 깊은 산골에 그냥 촌 마을 같은 그러한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세의 집안이 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보지 못해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며 참 미래가 불확실해서 낙심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의 계획과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길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겠죠. 지금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너무 간단하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서.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기름은 어떤 것이 될까? 우리에게 지금 뿔에 뭔가를 채워서 새롭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다 뿔은 있는데 그 뿔 안에 어떤 기름들을 채워서 나아가야 할까? 그것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9월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곧 기름을 채우는 일이 말씀을 채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사무엘이 기름을 채워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싸움터에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싸우면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 싸운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이요. 또한 순종으로 채워나가야겠죠. 마구잡이로 우리가 기도하고 너무나도 크게 기도하고 말씀도 사모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가,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순종,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부딪히고 싸우고 우리를 외부의 공격에 몰아칠 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요, 두려워해요. 사무엘도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불신앙, 불순종의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인간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그대로 사무엘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되게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죠. 그러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꾸짖지 않으세요.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아주 사무엘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무엘을 또 이제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두려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두려울 때요,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 그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사무엘과 같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알아요. 사무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장벽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두려우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숨기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하리를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자, 이제 앞으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고, 아직 이새가 누군지도 사무엘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딱 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새를 청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자에게, 누군지도 몰라요, 그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는 일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지 알고 있죠. 이새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누가 기름을 부음 받을지도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가장 먼저 사무엘을 영접한 사람은요, 다름 아닌 베들레헴의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었어요. 뭐 이제 선지자가 온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라고 해서 이제 막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다 달려가서 이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무엘을 반갑고, 사무엘을 보자마자 막 기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덜덜 떨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지금 덜덜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아니 평강을 위해서 지금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장로들은 사무엘을 바라보며 이렇게 떨고 있을까요? 왜? 여기서 우리는 당시 선지자의 역할과 위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뭐라는 사람일까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크게 4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자,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받고 그 말씀을 대중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포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심판과 책망의 말씀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에게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했었죠.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유대의 왕으로 나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헷갈리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의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있죠. 지금 이제 첫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 쭉 있을 때요, 그 선지자들도 있죠. 다 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항상 왕들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이들이 이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 이 중간에서 너무나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바라보면서도 왕을 세워달라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엉엉 울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장면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장로들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덜덜 떨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몇 번에 해당이 될까요? 왜 그들은 덜덜 떨었을까요?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 베들레헴의 장로들은요, 사무엘의 방문이 처음에는 사실 반갑지 않았던 겁니다. 자, 왜요? 당시 선지자들의 방문은요, 흔치 않은 일이에요. 흔치 않은 일.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최고의 지도자는 감독회장으로서 이 감리교회를 대한민국의 전역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 관리하고 행정을 처리하는데 그 감독회장이요 저기 시골에 있는 하나의 작은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한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때문에 찾아온지도 모르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왔지? 왜 왔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반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겁이 나요. 흔치 않은 일이에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선지자들도 다른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선지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은요, 선지자 사무엘의 방문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구나. 우리가 뭔가 큰일 나게 잘못을 한 것이 있구나. 대번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대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그냥 와서,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서 물었죠. 혹시나 평안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들도 왜 온지 모르니까 그렇게 좋게 좋은 취지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을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내용들을 전하게 되는지, 그렇게 이 선지자의 말에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그들의 책망과 심판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희망의 전하는 그런 메시지도 가지고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후자죠, 지금은. 자,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자, 장로들은 처음에는 심판의 말씀일까 덜덜 떨면서 두려워했지만 사무엘이 가져온 메시지는 평강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무슨 일 때문에 온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강해로 쭉 이어진, 벌써 이제 오늘이 14번째 시간인데, 사울 중심의 이야기로 메시지가 전개가 되었지만요. 16장에 이제 들어와서는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시는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등장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왕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아주 슬픔 속에 빠져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도록, 그의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와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상처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와 응답을 주실 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딱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무엘처럼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책망이 아니라 평강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